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서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여는 5월 11일 화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전장에서 보도되었듯이 여호와를 믿지 않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옳지 않는 연합으로 여호사밧은 쓰라림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큰 책망을 듣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크게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한 여호사밧은 즉각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뚜렷하게 그 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춤거리지 않고 실행에 옮기면서 그것이 바로 제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다시 나갔다고 하네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호사밧은 자신이 직접 발로 밟고 뛰어야 할 브엘세바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민간에 두루 다녔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칭찬받는 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우상숭배의 대명사인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고 아합의 동료에 의해 연합군이 되어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게 된 큰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이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긋난 연합과 동맹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직접 달려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의 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신하를 시켜서 할 수도 있었지만 여호사밧은 남쪽 경계선이었던 브엘세바와 북쪽 경계선이었던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온 나라를 직접 다니면서 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회개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삶의 영역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남과 북의 끝까지 그것도 민간에게까지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회개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왕이 자신이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풍경입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회개하니까 우상을 쫓던 백성들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인정했기에 기꺼이 나라 곳곳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회개는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폭발력 있는 영적 회오리 바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와 남편은 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워낙 노는 날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목욕탕 세미나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수고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좀 작은 적용들을 통해서 수고한다는 말을 하면 남편이 그 말을 굉장히 듣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버럭 화도 내고 그러다 어쩌다가 또 제가 깨달아져서 지난날 당신을 무시해서 미안하다, 돕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사과를 하면 그거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과받고 미안하다고 하는 건 좋아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뭔가 나눔을 하려고 하면 참 많이 무시를 했었습니다. 이런 남편에게 적용할 때마다 제 안에서는 정말 생색이 많이 올라왔어요. 나보다 더 저 사람이 더한데 라는 이 올무에 걸려서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내 죄만 모아야 한다고 하니 울며 겨자를 먹는 일상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한 방식으로 계속 내 죄만 보며 사과하고 그리고 받은 그 은혜들을 서로 계속 남편에게 나누었더니 어느새 정말 저의 죄가 정말 또렷하게 더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회개의 바람이 불게 되니까 이제는 남편보다 더한 죄인이 바로 저라는 것이 정말 인정이 되죠.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남편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멈추지 않고 저는 저의 죄를 외쳤습니다. 두루 다니는 길에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깨닫는 죄를 남편에게 노래를 했었습니다. 남편 스스로는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서였는지 하나님께서는 내동맥을 터뜨리시는 방법으로 수술대에 눕히시고 장례식장도 알아보는 기막힌 시간을 보내게 하시다가 결국에 1:1 양육까지 받게 하시고 또 간증대에 올리셨습니다. 저는 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집사님들의 남편이 오히려 제 남편보다 먼저 양육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이미 섬기고 있는 교회가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돕지 못한 영역을 두루두루 사과하는 회개의 적용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루었더니 이렇게 급하고 빠른 방법으로 남편까지 회개를 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말씀 앞에서 미안하다 사과하는 부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가 되십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복음을 들고 다시 나가고 두루 다닐 힘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그리고 친척과 이웃에게 복음을 들고 다시 나가고 두루 다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매우 구체적으로 여호사밧의 그 사법 개혁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관들의 요구되는 자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행정적 울타리를 무너뜨리면서 민간에게까지 펼쳐진 그의 정치력은 매의 눈이 되어 백성들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에도 아주 매우 강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전국 횡단을 통해 여호사밧은 민심에 도사리고 있는 불평과 불만을 해결할 재판관의 필요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재판의 소송 절차를 정교화하고 그 업무를 능률적으로 제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각 성읍에는 지방 재판소를 세우고요. 예루살렘에는 중앙 재판소를 두었고 재판관으로는 레위인, 제사장, 족장들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의 최고 책임은 아마랴, 민사 재판은 레위인, 궁중 재판은 스바랴가 각각 맡게 하고 재판 업무를 분업화하고 전문화시켰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사밧의 제2차 종교개혁은 나라의 뼈대와도 같은 사법개혁에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으면서도 백성들의 원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민사, 형사, 종교에 관한 재판이 공명정대하게 시행되도록 각별하게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고 합니다. 판결을 굽게 하는 뇌물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판관들의 자질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회복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연히 모 방송사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를 보면서 정말 법이 법답지 않을 테 보호받지 못한 한 인간을 넘어 한 가정을 너무도 처절하게 짓밟는 것도 모자라서 무차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라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사실 비질비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고 회개가 없는 부모들로 인해 가정에서 약자인 자녀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짓밟히고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가정을 말할 것도 없이 저 역시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이 친정어머니로부터의 학대가 있었기에 나는 내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막말을 하거나 인격 모독하는 말이나 존재감을 정말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이들에게 폭력은 행한 것 같진 않은데요.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남편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남편을 무시했던 무시가 충만하고 그리고 니 탓이야를 일삼았기 때문에 대부분 긴장감이 가득한 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저도 친정 부모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로 인해 지금 고3인 딸은 정신과를 다니며 하루에 3번씩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제사정으로 부름을 받은 부모가 되었지만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했기에 일명 뇌죄를 모르니 주제 파악이 안 된 것이었으니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남편이 간증하는 날 제가 딸에게 오늘 아빠가 간증을 하시니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간증할 때 오빠가 앉아 있어서 굉장히 힘이 나던데 엄마랑 같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며 아빠가 간증하실 때 좀 힘이 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딸은 아주 단호하게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직은 속에서 라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딸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기에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그러면 정해진 층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편은 기회만 되면 딸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는 성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빠를 돕지 못한 엄마의 죄를 회개한 것을 끊임없이 사과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이 재판관이 되시니 지난날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딸이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랑도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날이 올까요? 사실 지금 비록 빠른 속도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예전보다는 훨씬 호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지금 잘 가고 있다고 해주시니 지금의 환경에 잘 묶여서 잘 순종하면서 약도 잘 먹고 잘 표현하고
그리고 공감해주는 그런 적용들을 쉬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탄식 소리가 있습니까? 내 탄식 소리에만 집중하느라 내 주위에서 퍼지고 있는 탄식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5월 11일 보석산자입니다. 매일 외로워 못 살겠어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만 봐도 막 외로움이 따라와서 싫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너와 불행한 내가 만나면 불행한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막힌 하루를 큐티로 잘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